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보좌에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보좌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막의 모형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막의 모형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비결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의 모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기도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단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첫 단계에서 이제 기도의 뜰로 들어가고 기도의 뜰에서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의 뜰이라는 것은 성막의 모형으로 본다면 성막의 뜰입니다. 혹은 제사장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뜰,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거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휘장은 4개의 색깔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색은 뭐라 했죠? 생명 되신 예수님.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홍색 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백색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믿음 그리고 체험 가운데에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가진 자만이 이 하나님의 성막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그 성막들, 기도의 뜰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존재,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사실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나 같은 죄인,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오셔서 내 대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시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 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에 일어난 것이다. 번제단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이제 내 몸을 활활 불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피 흘려 드릴지라도 아깝지 아니합니다는 그러한 고백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나의 본론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내 한 몸 다 바쳐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가게 되면 물두멍은 물이 담겨 있는 큰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 물 앞에 나아갔을 때 짐승을 잡느라고 피를 흘리고 짐승을 불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채들이, 끓은 채들이 내 온몸에 묻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피로 물들었고요, 시커멓게 끓은 더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십자가의 모든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다시 한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내 온몸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와 고백이 있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여기 물두멍에 있는 물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요, 나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뜰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번제단에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니 내 몸 한 몸 다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물두멍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 여기서 신앙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 이 두 가지가 기도의 뜰에서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준비해야 될 단계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게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헌신과 겸손한 마음과 신앙 고백이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이제 휘장을 거쳐서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막이라는 것은 성소가 있고 성소를 거쳐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의 휘장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 휘장도 역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하나님의 그룹 천사를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짜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라. 그 장막을 거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님,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백색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신앙 고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었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7 촛대라고 하는 메노라가 놓여져 있고, 오른쪽에 떡상, 다시 말해서 12개의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를 지나가서 앞으로 딱 나가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놓여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아로마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성소 안에서 메노라 7 촛대와 진설병과 분향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도의 보좌에 들어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지침을, 영적 절차를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떡상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떡상에는 12개의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떡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양식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양식을 준비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떡상에 있는 떡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떡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육신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강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 바른 기도이고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 무엇이 육신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지침 혹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 혹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떡상의 의미입니다. 떡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 떡상은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 지침,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바른지 그런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의 방향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는 사람은 그의 기도가 헛된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고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떡상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떡상을 거쳐서 이제 왼쪽 메노라 7 촛대 앞에 가면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 장 최상품의 기름이 계속 24시간 활활 타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이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분향단을 말하는지 이것이 메노라를 상징 7 촛대 등불을 켜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 7 등불은 항상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메노라 7 촛대, 이것은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요구와 내 필요를 따라서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내 배운 경험이 아니고, 내 원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어느 사람이 비유하는 것처럼 열차가 가기 위해서 2개의 레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위를 열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나의 생각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위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이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보좌에서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까,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말씀과 성령님이 빛이 되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진설병과 이 메노라 7 촛대를 지나서 가운데로 쭉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향기로운 향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기도의 향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 향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성경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올바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진설병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분향단에서 바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드린다. 이 향은 대대로 끊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이 기도로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비추어서 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비로소 이 기도의 향을 드린 자가 그 다음 이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답이 계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설병과 메노라 7촛대를 그친 자만이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 무조건 내 뜻대로 그냥 내 피로 뭐해서 기도할까? 무엇이 필요하니? 이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전에 나아갈 때마다 나 같은 죄인됨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니? 내가 너를 나의 사역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 사역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되게 하라. 주의 종을 가르치는 주의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일찍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분향단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깨달을 수 있게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입술을 나에게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이유가 이 기도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의 보좌에 가장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법궤가 놓여져 있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양쪽에 거룩 천사가 딱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 천사가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법궤의 뚜껑을 이야기할 때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자, 거룩 천사가 덮고 있다는 것은 악한 자가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보좌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21절, 22절, 22절만 읽습니다.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그룹 천사가 있고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법궤 위에 이 부분을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 위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곳. 그곳이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 장소를, 똑같은 장소를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의미에서 시은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분향단에서 기도의 전 안에서, 보좌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는 감격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 은혜가 확실히 임하게 될 때 기도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다는 것,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팍 깨달아 알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보다도 큰 응답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법궤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검 항아리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모세가 받은 두 증거 돌판은 뭘 마귀할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거기에서 계시가 쏟아진다는 의미에서 모세의 두 증거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것은 아론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리더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자만이 참된 리더십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가 들어있는 검 항아리는 뭘 상징할까요? 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나가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일용할 양식과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부어준다는 약속입니다. 자, 기도의 보좌에서 어떻게 무엇을 간구할까? 뭘 기도해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기도문처럼 사단의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 무엇을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단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내 육신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향기로운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이고 그 리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한 사람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이걸 위해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움과 가난이 있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한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생에 당신의 말씀을 쉽고 이해할 수 있게 또 적용할 수 있게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수많은 종들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려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알고 분향단에서 기도했을 때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만나가던 금항아리를 나에게 안겨준 것 같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나에게 들려준 것 같고 그리고 모세의 두 돌판을 십계명을 들려준 것처럼 말씀의 권세와 계시를 저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더 큰 은혜는 나에게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막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보좌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분향단 앞에서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이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휘장을 치고 들어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진정한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지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금항아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기적같이 채워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 기도 시리즈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